금년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물 설교의 초점은 그 인물을 본받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인간을 주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사용하셨느냐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개조하신 인물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신학자 스토커 박사는 예수님은 마치 노련한 기수가 미친 듯이 날뛰는 말을 다루듯이 베드로의 성품 가운데 떠들썩하고 파동이 심한 요소들을 훌륭하게 처리하셨다. 예수님은 물처럼 불안정한 베드로의 본성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든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베드로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모습은 어부 베드로입니다. 4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또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이 둘 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동생인 안드레가 형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첫눈에 베드로를 알아보시고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반석이라고 하면 무게가 있고 든든하고 보기만 해도 안정감이 있는, 그래서 누구나 신뢰하여 무언가를 맡길 만한 이런 이미지가 반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본래부터 반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어부의 한 사람이었고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고 변덕이 심했고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다혈질의 뱃사람 특유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반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길가에 굴러다니던 자갈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자마자 그 이름을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평범한 사람을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받게 될 한 인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 이름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시몬을 보셨을 때에 장차 주님을 통해서 변화받게 될 시몬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반석이 되리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는 변화무쌍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단순하기도 했고 솔직담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직업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주여 말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성큼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변화산상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선 것을 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언제나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던 그런 제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아 제자가 되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밤새 고생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은 이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비록 자신의 경험에는 맞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 이유는 아직은 잘 다듬어지지 못했지만 장차 반석이 될 만한 믿음과 순종과 겸손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가 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 이후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인상적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어떤 성서학자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의 회복의 기회를 준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원문인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질문과 대답의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은 아카파스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신 것은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필로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필레오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과도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전과 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는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 제가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장담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이때야말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담담하고 용기백배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는 두 번 다시 아가페를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자기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아집도 무너지자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 우정과 같은 사랑이 베드로의 실존적인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첫사랑에서 실패한 베드로이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해 주시고 그 부족함 위에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남긴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는 완숙하고 균형이 잡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베드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갔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인가? 무엇이 내 신앙생활의 장애물인가? 이런 약점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 성숙하고 성장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그대로 두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장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약점만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장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진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365일이 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는 정복해야 될 새로운 고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여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